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뭐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양극화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어려운 시기에 더 그것이 이제 크게 나타나겠지만 이것이 뭐 일상적인 삶의 어떤 하나의 원칙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금 접하고 있죠. 그래서 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점점점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아지는 이와 같은 이제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뭐 이런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다 이렇게 원망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 왔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큰 나라들 보십시오.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로마가 아주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로마가 점점 커지니까요. 나중에 이게 점점 세력을 크니까 완전히 대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 그거를 이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조금씩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효과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준다 그랬어요. 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느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걸 맡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맡겨주시니까 또 더 커지고 그것을 또 더 충성하니까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을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6과는 우리가 이번 달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감사.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이 선포, 말씀 선포를 하고 있는 이 구절 4장 15절에도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는 더하여 넘친다 그랬어요. 은혜가 점점점 자라간다, 커져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감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감사가 더 커지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제 다 언제는 하나님 거두어 가셔 버리죠. 그래서 있는 것도 뺏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궁핍해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소멸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다 흐려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커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 당부한 말씀이죠.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장에 나와 있어요.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먼저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을 너희는 지켜서 행해라.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서 살되 그 땅에서 너희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장에서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들,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명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것, 절대 너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광야, 그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돌보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예. 그 내용들을 3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이 월요일부터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죠.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그 만나를 우리가 어떤 건지 우리도 몰라요. 이 세대만 봤던 거예요. 이전 세대도 없었고 그 이후 세대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끊어졌어요. 그들은 그때부터 그 땅에 있는 실과를 먹었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김승학 집사님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곳 시내산이 있던 곳, 그곳을 이제 탐험을 하고 그 흔적들을 사진을 찍어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이미 김승학 집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화화 해가지고 그것을 이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로 소개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만 소개 안 된 것이지 이미 다 소개됐어요. 벌써 영화로도 상영이 되고, 그만큼 명확한 증거인 거죠.
그 증거들 안에는 수많은 맷돌 같은 게, 우리로 하는 뭐 맷돌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거에다 이렇게 손으로 빨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도구들이 많이 거기서 발견된 것이 그 떨기나무에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만나를 갈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먹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셨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곳에서도 어떻게 너희를 먹이셨는지를 기억해라. 이거는 앞으로 시대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신다. 그래서 요셉의 때처럼 기근의 때가 와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서 그들을 통해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지 너희가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복.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의복. 의식주의 첫 번째 의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래서 의복이 우리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입고 나왔을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나올 때 뭐 노예들이 무슨 얼마나 의복이 많았겠어요. 그 귀했던 시대에. 그러니 그 의복, 그 귀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 사막을 걸어가는데 샌들을 신고 가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다 이겁니다. 병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서 오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이 11절부터 나와요. 또 비슷한 말씀을 하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아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다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이제는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삶이 조금 편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거 그냥 어떻게 우연히 나섰지 뭐. 우연히 그냥 된 거지 뭐 하나님이 도우신 건가? 나중 가면 또 그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삼가라 조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너희들이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 모든 재물을 얻은 능력을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재물, 이 경제적인 부를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늘 그들은 가나안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 늘 부유했고 다 흩어져 있는 곳에 살면서도 늘 부유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나치 시대 때도 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했던 것도 너무나 많은 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했고 모든 좋은 거는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모든 뭐 업적들은 다 유대인이 남기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 미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증오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돼서 그렇게 학살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 힘으로 얻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가 부요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하게 될 거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된 줄 알면, 착각하면, 그러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막연하게 기억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냥 막연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8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옥토를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먹어서 실과를 통해 배부르게 된 것이지, 너희들이 뭐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비가 쏟아져 버리면 1년 동안 농사한 거 싹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진 땅 옥토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찬송해라 이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방 신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이시고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해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신명기 28장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하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옥토를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내셔서 적군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풍족할 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주셨을 때 감사하라.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그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더 나아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은 적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멍에를 목에 메우고 너희를 끌고 갈 것이고 너희는 마침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는 여호와께 찬송해라. 하나님의 옥토를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게 된 것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섬긴다,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게 제사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제예요. 감사제.
속죄제도 있어요.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사실은 더 큰 것이죠. 내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사제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전할 때마다 그 땅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게 이제 뭐 속죄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제지.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여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가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나를 섬기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어. 그리고 신의 산으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 바로와 싸울 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싸울 때 그 바로에게 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섬긴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 우리를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제사였어요. 제사. 그런데 또 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뭘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절기라 그럽니다. 절기. 절기를 지키도록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이 모세가 신명기에 한번 신명기 말씀을 보죠.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의 가운데, 이제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들을 쭉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3번.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 성막이 있는 곳이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와서 여호와를 찾아뵈라.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감사함으로 나아오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3번이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 사실 3번이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개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이 한 묶음이에요.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무교절 사이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죠.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도 지금 레위기에 나오지만 여기는 무교절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6월절, 무교절을 같이 그냥 섞여서 써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무교절이라고 말해요. 6월절이라고 안 하고. 그러면 이 6월절 무교절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무교절 안에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죠.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예요. 초실절. 이때 첫 번째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 무교절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일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첫 번째 열매를 거뒀을 때 그것을 가지고 힘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잖아요. 50일째 되는 날 본격적인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이러잖아요. 맥추절.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은 신년이고, 그리고 7월 10일 대속제일은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 사함받고, 그리고 한 해도 악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하는 이제 날이 대속제일이죠. 2개 빼고, 나팔절과 대속제일 2개 빼고, 그리고 초막절은 마지막 수장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수확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낳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2개, 나팔절과 대속제일 2개 빼고 나머지는 다 수확과 관련된 겁니다. 이 3번 와서 반드시 3번 하라는 게 결국 여기 안에 초실절이 있죠, 77절이 있죠, 초막절이 있죠. 수확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열매를 주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힘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부유하게 되고 풍족하게 될 때 너희들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줄이게 될 것이다. 헐벗게 될 것이다. 헐벗는 옷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헐벗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마침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악순환이 되죠. 악순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요, 더 피폐해지고, 그러면 더 감사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 실망, 낙심 이런 것 막 찾아오죠.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선순환으로 바뀌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힘 수고한 것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풍요롭게 될 때 절대 하나님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 떠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는 어쩌면 헐벗고 정말 굶주리고 이런 때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날 오기 전에 일찍부터 감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